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예다운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모든 수료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는 우리 영적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로운 수료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또 주님께 두 손 모아 간곡히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예다운 수료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다락방장 훈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영적 리더로 거듭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 삼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온 세대가 제자되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로서의 우리 ANC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과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나는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압살롬 곁에는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라고 불렸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편이 훨씬 유리하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피난민처럼 도망치고 있는 신세였죠. 함께한 백성들도 이미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위기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21절에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요?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만 건넌 것이 아니고 장수들만 건넌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노인도 여인도 아이들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건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인원 점검의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완전하고 모든 영혼들을 품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 형편이 광야 같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소외된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의 지혜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23절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해 라고 했습니다. 아이도벨은요 당시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계략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면 그의 계략을 듣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 얻은 말씀과 같다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도벨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벨의 문제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이 지혜만 의지했다는 것이 문제이죠. 다윗도 그럴 때 실패했고요.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반면에 아이도벨은 자기 지혜가 무너지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도 함께 무너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내 인생의 어떤 꿈과 계획이 실패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돌아가는가? 아니면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볼까요?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29절 또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네, 다윗의 일행은 광야를 지나면서 매우 지쳐 있었어요. 피난민의 삶이라는 것이 쫓기는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근데 본문 마지막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식사 이야기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말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장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섬기게 하고 먹이십니다.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죠. 특히 이 바르실레는 훗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한 후에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섬김을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피난길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왕궁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서, 피난길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하게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단도 건너게 하셨고요. 그 똑똑하다는 아이도벨의 계략도 무너뜨려 주셨고요.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공급하는 일도 책임지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마하나임, 그 피난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요.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짧은 지식과 인생의 경험으로는 내 앞이 예측되지 않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가장 어두운 구름 뒤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상황보단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고민을 갖고 계시든지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더욱더 하나님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덧입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